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46절까지 길더라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어려워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는 속은 고싸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들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에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기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셨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를 죄로 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비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야곱과 에서에게 받은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고 또한 에서가 받은 저주가 무엇인지 그 복과 저주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로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또 야곱이 축복받는 그 과정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도 우리 밝히 보여지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복들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다. 네.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됐을 때 이 성경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죠. 또 우리가 또 이 내 이야기가 돼야 이 성경을 그냥 가볍게 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 일이지만은 결국 구약의 모든 이야기도 하나 이야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구속사 이야기니까 그 구속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루신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늘 살펴보는 것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사고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될 것 같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그들의 그 복과 저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복과 저주로 나타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나타났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혼자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아주 사냥도 잘하고 강한 사람이고, 야곱은 마마보이 같이 종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야곱은 약하고 에서는 강한데, 그런데 강한 에서는 집에 있고 약한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약한 이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것 같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렇죠? 안 받죠. 그럼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들은 쉬운 얘기로 야곱이 생각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생각을 잘못한 것이, 그것이 이제 야곱이 집에 쫓겨나가면서 그 야곱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면서 야곱의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바라는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은, 야곱은 진짜 사기쳐서라도 복을 잘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복을 받고 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어진 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역설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를 것 같으면 우리도 또 실족하게 돼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과연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있느냐 말이죠.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구조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아요. 야곱이 그 약한 사람이 험한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꾀, 하나님조차도 뭘 하려고 그러느냐, 자기 유익의 도구로 쓰고자 했단 말이죠. 그것이 나중에 야복강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깨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20년 동안 뭡니까 하란에서 그 라반의 집에 종노릇하고 하면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부된 그 야곱이 야곱으로 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복이 왜곡돼 버린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미워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이겠어요? 땅의 복이겠어요? 하늘의 복이겠어요? 땅의 복이죠. 당연히 땅의 복이죠. 그럼 땅의 복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복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근데 야곱은 그 복을 복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뭐 해달라 그래요? 축복해달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안 보낸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 했겠어요?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긴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모양이네.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 뭐를 쳤어요? 환도뼈를 쳤죠. 쉬운 얘기로 다리 분질러 버렸다면 이건 반칙이야, 쉬운 얘기로. 하나님도 못 이기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이걸 만약에 정설로 받을까도 하나님 못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의미를 보란 말이죠. 영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 왜곡된 그 복과 저주의 그 사상을 꺾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사지백체가 멀쩡해 가지고서 살아갔을 것 같으면은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형 에서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안 꿇죠. 왜 그래요?
형 에서로부터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야곱이 지금 다 차지했잖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에서가 그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저 새끼가 지금 한 번 속인 게 아니고 벌써 지난번에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팥죽을 가지고 내 뭐를 뺏어갔다 그래요? 장자권을 뺏어갔다 그러죠.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를 뺏어갔고? 축복을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를 다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는데 만약에 야곱이 병신이 안 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왔을 것 같으면 에서를 뭐라 그러겠어요? 내 앞에 꿇어 이렇게 안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야곱을 다리 절게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에서 앞에 자발적으로 뭐 하도록 만들어요? 무릎을 꿇고 에서를 뭐라 그래요? 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야곱이 꿈꾸던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이 꿈꾸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꾸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치기를 해놓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우리도 야곱과 같이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일치월장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은 제 소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러잖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늘 그런 얘기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는 내가 올바른 기도를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주석을 또 해줘야 돼요? 내가 올바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이런 목회를 내가 꿈꿨겠어요? 만약에 이런 목회를 하라고 해서 신학교 갔을 때 내 이런 목회를 했을 것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신학교 와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하더래요. 아서라 말아라. 아이고 함부로 말아라. 왜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면 잘할 것 같지요. 일단은 얼굴은 되니까. 그 꿈이 깨져야 돼.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하면서 비전이 모든 사람 비전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안 되는 교회를 그 롤모델을 삼아요. 잘 되는 교회를 롤모델을 삼아요. 잘 되는 교회를 롤모델 삼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목사를 롤모델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를 한다고 같으면은 망한 목사를 롤모델 삼겠어요? 흥한 목사를 롤모델 삼겠어요? 당연히 흥한 목사를 롤모델 삼지요. 가서 교회 개척 1년 만에 잘 됐어.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를 지을 생각을 했다고. 1년 만에. 대단한 성공이죠. 그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개척했으니까. 그 신학교 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와, 전도사가 어떻게 교회를 하길래 1년 만에 교회를 다 지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원 3일 금식하고 왔더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됐더라? 내가 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풍비박산 나버렸다. 풍비박산 나버렸죠. 그죠? 네. 풍비박산 나가 쥐들끼리 그때는 우리가 가족 단위로 많이 모여가지고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삐지면 다 나가버려요. 양쪽 다 나간다니까. 이거는 아주 리스크가 커. 그래서 내가 가족으로 오는 걸 안 좋아한다니까. 가족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뭐하냐, 뭉태기로 다 나간다니까. 처음에 올 때는 좋은 것 같죠. 요번에도 경험했잖아. 늘 경험하고 있어. 그때 만약에 내 꿈대로 하나님이 목회를 했을까, 저는 100% 정치 목사였어요. 생긴 게 정치인 같이 안 생긴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꿈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거 아니다 이놈아, 헛된 꿈, 개꿈 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하냐, 골방 생활 시작하는데 참 그때 그 일 이후로 내가 이 강단을 떠나본 적이 없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서 기숙을 했다고. 여기서 이 강단에서 책을 갖다 놓고 모든 것들이 잠도 여기서 자고. 1년이 될 것 같으면 집에 한 2번 들어가서 잤을까? 명절 때 그렇게 잤을까? 여기가 나는 생활 터전이어서 여기가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말씀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는 뺏어가 버리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예수를 모르고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만 알았어. 그게 구약 목회를 한 거죠. 구약 목회. 율법식으로 목회를 했는데, 근데 그 예수도 모르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나는 다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이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지. 구약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데려가 다 뺏어가 버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서 비로소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환경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위의 것이에요, 아래 것이에요? 위의 것이죠. 내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자연적으로 어디에 올라가느냐?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위에서 아래다 내려볼 것 같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려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 욕심이 가요? 전부 다 쪼만하잖아. 이게 아파트고 뭐, 우리가 다 닭장 같은, 야, 저기서 우리가 아등바등 저렇게 싸운다고 산다고? 물론 내려오면 또 달라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신다고. 보는 뷰가 달라지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낸다니까. 또 이 환경 이겨낸다니까 뭐 잘 산다. 아니 잘 살고 못 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하고 나면서 풍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맨날 비천만 했지. 그러니까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는 나는 그게 말이 지가 지어낸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창세기 27장의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뭐 어미 태로부터 사랑을 입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법과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사관이 안 비껴지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하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우상으로 믿게 돼 있어요. 우상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우상의 예수라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든 좀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내가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뭐 하느냐? 교인들이 뭐 하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원 들어주는 그러한 쪽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죄 아래에서 난 인간들은 자기 몸뚱이가 신이에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내 중심으로 신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섬기는 신은 다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뭐를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죠? 너희를 위하여. 그럼 신앙은 뭐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지. 그럼 애굽에서 자라서 나온 자들은 여호와를 위해서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오로지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럼 그 나를 위해서 위한 그 사고가 마귀적 사고란 말이죠. 그게 죄 아래서 난 사고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바꿔줘야 되겠어요? 안 바꿔줘야 되겠어요? 바꿔줘야 되겠죠. 그 바꿔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요. 곡소리 나는 거예요. 곡소리 나는 거. 왜? 내 뜻대로 안 사라져.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사라질 것 같으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근데 도망도 안 돼.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냐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도 못 가. 그렇다고 내 뜻대로 사라지지도 않아. 그럼 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은 늘 사파사파하는 거예요. 언제쯤 나아질 건데요? 없다. 조금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희망도 없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찌맨 거예요. 네 꿈? 아니야.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꿈은 마귀가 주는 꿈이야. 그건 아니라니까. 내가 너에게 그리고 싶은 그 꿈은 뭐냐? 세상에 없는 거야. 이 땅에 없는 거라고. 저 위의 것이라고. 위의 것. 응? 그럼 위의 것은 야곱에게는 모든 게 생경하지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누구라도 경험을 했을 것 같으면은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날마다 경계하는 것이죠. 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동의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응?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 물론 저부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과 저주의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고통 속에,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 우리 방식으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는 우리의 눈들을 착만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눈에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 바울이 그동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쓰던 그 비늘이 있잖아요. 안경이 있잖아요. 그 안경은 어떤 안경이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겠죠. 그죠? 잘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안경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안경 바꾸치기 당했잖아요. 그죠? 눈에 비늘이 떨어져가지고서 새로운 안경을 써줬는데 그 세상에 잘 되는 안경이에요? 망하는 안경이에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행방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선지한테 가가지고서 안수 받아가지고 눈에 비늘 떨어지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안수하라 그러니까 저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바울에게 안수하라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이놈이 얼마나 악한 놈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 놈인데, 이런 놈에게 안수한다, 이게 복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 놈을 가지고서 이방의 나를 알리는데 아주 입에 단내 날 정도로 아주 코피 터지게 만들어서 내가 내 나를 이방에 알리는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되갚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했던 그대로를 내가 되갚게 해주겠어. 그럼에도 얘는 도망 못 가. 그럼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어떻게 꼬여요? 승승장구하는 걸 꼬여요? 안 되죠. 즉시로 뭐가 나타나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게 나타나요? 핍박당하는 걸로 나타난다니까. 핍박당하는 것으로. 응? 그건 야곱이 꿈꾸는 예수가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곱을 그 길로 그 길로 데려간다니까. 왜 그러냐?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신약의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전부 구약 사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구약의 사람 이야기를 왜 신약의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들이 주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이들을 끌고 간 거예요. 어디가 끌고 갔냐? 그리스도가 가실 길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의 삶을 선치적으로 살았다 그런 거예요. 선치적으로. 그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그대로 살아주셨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여기부터, 여기 시작해서 아벨스부터 시작하자. 믿음, 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스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들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의 모든 발자취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걷는 발자취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 오셔서 걷는 발자취예요. 발자취. 예외가 없어.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믿음이 그들로 그렇게 끌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뭘로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끌고 다닐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행보를 그대로 가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뭐가 된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래요? 증인 된다. 그러면 바울만 증인이에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도 증인일 것 같으면 우리 원대로 인생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우리 원대로 살게 하는 그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사놔놓고 니들 원대로 살아라. 그런 건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값으로 샀을 것 같으면은 우리를 가지고 다시 누구의 행적을 쫓아가게 하느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후서 4장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 끄집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죽은 자리로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죽는 자리로 끌고 간다 그래요. 그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누가 튀어나오느냐? 예수의 생명이 튀어나온다니까. 그게 증인이요, 증인. 그럼 구약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야곱도 나오잖아요. 이삭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일생이 아버지 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 쫓겨나가지고 나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고난당하고 약복강에서 허리 분질러 지고 말이죠.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이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래 살아갔던 그 삶이 결국 뭐냐? 누구를 보여주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복이라 그러겠냐고. 진짜 우리 생각하는 복은 누가 받았어요? 에서가 받았지. 야곱은 매일 고난당하고 에서는 형통하게 살았어. 형통하게 살았다고. 이 창세기 몇 장을 볼까요? 30 몇 장을 볼까요? 36장에 한번 볼까요? (35장을) 보고 36장을 한번 봅시다. 35장을 한번 봅시다. 몇 절서부터 보느냐 하면은 35절 몇 절을 보냐면은 22절부터 봅시다. 22절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과 장자와 르우벤과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과 아세레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보세요. 여기 야곱의 약전이에요. 야곱의 족보 속에 기껏 해봐야 몇 명이다? 12명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36장에 딱 넘어가면 에돔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고. 에서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볼 것 같으면 에서는 여기 볼 것 같으면 전부 뭐냐? 유력한 왕들이 일어나요. 에서의 후손들은 몇 절을 보느냐면은 자, 저쪽 봅시다.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나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또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야이시요.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스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다발이며,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렙의 손녀더라.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에뎃 족장, 오올리바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다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덴 족장들이며 에덴 족상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래요. 그게 이 에덴 족속에서 수많은 족장들이 나오죠. 이거 영웅호골 멸종이라니까. 왜? 에서가 영웅호골이잖아요. 에서가 유명한 사냥꾼이라. 그 당시에 유명한 사냥꾼이란 얘기는, 그때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영웅호골이라는 얘기예요. 에서는 활을 잘 쏜다 그랬죠. 그죠? 그걸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사일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때 핵폭탄이 있었다니. 이 에서가 누구를 죽인 줄 아세요? 니무롯을 죽였다니. 뭘로 쏘가지고서? 미사일 쏘가지고서. 그때 미사일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저 엘람의 활들을 꺾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보올 같으면 그 엘람 지역이 있는 이란의 그 엘람 지역이 전부 미사일 기지야. 거기 활들이 엄청 많다고. 근데 이 트럼프가 이번에 거기 완전 작사를 해놨잖아. 활들을 다 꺾었잖아. 미사일을 다 꺾었잖아.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그냥 활, 그때 당시에는 활이죠.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사일들이라고. 이걸 다, 그 에서는 지금 뭘 믿고 살았다? 미사일 믿고 살았지. 그럼 에서의 후손들은 그냥 그들도 똑같이 에서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족장들이라고.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뭐라 그래요? 전부 비리비리해. 여기 족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르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처분을, 그걸, 강간을, 이런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게 아주 이 상놈의 집안이라. 쉬운 얘기로 아주. 콩가루 집안이라고, 콩가루 집안. 완전히 대도되잖아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며, 에서는 미워했고, 그럼 이걸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에서는 이 땅에서 영웅호골로 살았어. 이 땅의 주류로 살았다니까. 야곱은 비주류로 살았죠. 어느 곳이고 비주류는 힘들어요. 정권을 왜 잡으려고 그래요? 정권 잡으면 뭐가 돼요? 주류가 되죠. 주류가 되는 것은 뭐를 위하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뭐가 돼요? 보장이 돼 있죠. 비주류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에서는 땅의 주인이에요. 아까 지금 우리가 이 살펴봤던데 야곱이 와서 복을 받을 때는, 이삭이 축복을 할 때는 네가 만은의 주가 되고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고 하면서 말이죠, 많은 복을 따내는데, 에서가 와서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네 땅에는 기름진 땅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에돔 족속들이 살아간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주 풍부하고 좋은 땅이었다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니까. 완전히 반대.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에서는 땅의 주인이에요. 땅의 주인. 그럼 땅의 주인은 당연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요. 야곱은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지 않은, 나그네일 것 같으면 잘 산다 못 산다? 못 살 수밖에 없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뭐 한다?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니고 앞에 뭐 하나 붙이는데?
개고생하는 것이죠. 그죠? 집 떠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야곱은 집 떠난 인생을 살고 있잖아. 그것도 강한 놈이다. 영웅이다. 아주 쪼잔한 놈이다. 유약한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이 세상을 사는 비결을 어떻게 했어요? 눈 째려보고 힘 이렇게 가오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 가는 곳마다 야곱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장막 사람이고 온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사람들 살고 이런 동네에 살 것 같으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깨 딱 펴고 이렇게 하겠어요? 굽신거리면서 살겠어요? 굽신거리면서 살지. 그래가지고 누가 잘 있는 사람 같으면 아 형님 아이고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게 처세술이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비리비리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잘 대우해줘요. 늘 핍박을 해요. 핍박하죠. 저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일진들 있잖아요. 일진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모범생들이 옷 좋은 거 입고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뺏어 입죠. 그죠? 신발도 뺏어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범생들은 힘이 없는 애들은 그래 뺏길 수밖에 없어.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인생을. 이걸 어떻게 복이라 그러냐고.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 그래.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늘 누구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그게 복이요. 복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가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건 묻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죠.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 그럼 내 힘 없는 게 복이다, 저주다? 대답을 못하겠죠. 그럼 그대로 될까 봐서. 그죠? 아멘을 하겠어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아멘 하는 순간 일수불태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껍데기는 예수 같은데 그 뒷면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아니고 마귀라고. 세상에 마귀는 이 세상 신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뭐를 하면은 절한다는 게 뭐예요? 빈다는 거죠. 아, 형님, 빈다는 거. 내한테 빌면은 마귀가 준다 그러잖아. 왜? 이 세상 것 전부가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내 거니까 나는 내가 내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이거 줄 거야. 그럼 마귀한테 잘하는 게 뭐예요? 꾸러 그러잖아. 내게 절하라니까. 내게 절하면은 네 이런 거 다 줄게.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명예와 권세도 다 주고 다 줄게. 그게 줄게. 꿇어. 절만 하라니까. 그럼 그걸 다 준다 할 것 같으면 절을 한다 안 한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내한테 꿇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 부귀영화 다 책임져 주고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꿇지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더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예수가 마귀로 나타나가지고서 꿇어.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한테 무릎 꿇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한테 꿇었더라? 마귀한테 꿇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복 받고 잘 살아요. 교회가 대형교회 돼가지고 말이죠. 또 돈이 넘쳐나고 말이죠. 많이 여기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세상이 돼버려.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어. 두 물이 합해져 가지고서 창수가 일어나 가지고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 집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누구를 믿었더라? 마귀를 믿었더라니까. 뭘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땅의 복을 찾아. 지금 한국교회에서 땅의 복을 추구하잖아요. 땅의 복을. 그럼 마귀가 준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걸 주지 않는다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거름비에를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 인생 사라지게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복이라고.
제가 받은 복이 그 복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지지 않도록 간섭해 준 게 그게 복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대로 없어. 그것도 안 된다니까. 그게 복이라고.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어.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고. 이걸 가정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난다니까. 목회도 내 뜻대로 안 돼. 왜 그러냐? 내 안에도 뭐가 있느냐? 영웅본색이 있다고. 영웅본색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웅본색이 있다고. 그 영웅본색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을 것 같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를 이용하는, 즉시로 이용해버리죠. 예수를 이용하면 결국 누구 이름 내겠어요? 자기 이름 내죠. 자기 이름 내겠죠. 응?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블로그를 하고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이 인터넷상으로는 그래도 유명 인사가 됐다고. 유명 인사가 뭐 많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좌우지간.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서 우리 교회를 많이 왔다 간 사람들 많아요. 많이 왔다 갔다니까. 많이 왔다. 그냥 조금 왔다 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애기에 이랬다고. 뭐 이러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인터넷으로 울산 목양교회를 치면은 저 천상에 있는 울산 목양교회가 나와요. 거기는 자기 교회 멋지게 잘 지어놨어. 아주 멋있게 해놨다. 그거 보고 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된다니. 자기들이 잘못 봤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 전하는데 왜 교회가 이래요? 복음 전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복음 전하니 그렇지요. 그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 이럴 것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일치월장 승승장구 해주는 거죠. 그죠? 큰 교회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조그마할 것 같으면 아유 하나님 복 못 받았네. 교회 크면 하나님 복 받았네. 이러잖아요. 다 그러죠. 그걸 누가 그래요? 절간에 중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요. 그럼 그 교인들이 알고 있는 복과 저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하늘의 것이 하늘의 개념이에요?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개념이죠. 전부 땅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왔다가 교회를 보고 가면 연락이 없어. 밖에 나가면은 그런 소리를 다반사로 들어요. 복음 전하는데 왜 교회 부흥 안 되냐고. 그럼 나는 똑같이 그러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부흥 안 되지. 그치? 그런 얘기, 목사님들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내가 많이 했잖아. 목사님들 오면은 다 와서 그래. 자료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목회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이 창세전 언약 이 복음은 목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목회를 망치려면 이거 하세요. 그게 전부 예비가 돼버리지. 왜?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관심사가. 그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속에서 이걸 받고서 뭘 해보려고 그래. 나는 줄이고 목마른 속에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못 버려 이거를. 내가 걸어온 이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옛날 성경에는 죽을지언정 하고 뭐가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은 그거 다 빼냈어.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어. 바울이 그러잖아.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복의 개념, 저주의 개념, 이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시험에 들어 넘어져 버려. 넘어진다고. 우리는 야곱처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에서가 받은 복을 당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섭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야곱의 의지대로 인생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집에 딱 떠나오고 나니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딱 찾아오잖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지요. 그죠? 아버지가 축복을 했죠. 근데 베델 광야에 나오니까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네.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다니까. 이삭이 축복을 할 때는,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 때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축복을 해놨는데, 광야에 나가니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광야에 나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찾아왔네? 진짜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테니까 함께 동행한다 그러는 거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친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진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진짜 아버지는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위에서 내려왔잖아. 위에서 내려왔잖아. 그럼 이 야곱은 위에 있는 이 아버지 속성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그 아버지를 야곱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관리하는 거는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는 걸 관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유업은 저 위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장차 내 아들이 와서 살아갈 그 모습을 니는 미리 살으라고 가가지고서. 그래서 야곱은 가는 몸마다 뭐 하느냐? 쫓겨다니고 피난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 피하고. 그럼 결국에는 어떤 인생이다? 도망다니는 인생이지. 발 붙일 곳이 없는 도망다니는 인생이라고.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그게. 그럼 그 성도의 인생, 그 도망다니는 그 인생에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잘 살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 찾을 인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라지지 않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험악한 세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 야곱이 그러잖아요. 바로한테 가가지고서 험악한 세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진 적이 없다. 내 뜻대로. 야곱이 하도 뒤가지고서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35장에 볼 것 같으면 다 죽잖아요. 야곱이 엘베델로 딱 돌아오니까 36장에서 35장에 보면은 유모도 죽고, 그 다음에 라헬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어. 죽고 나가지고서 아버지 장사 다 지내고 나가지고 에서하고 둘이 헤어지잖아. 영 이별을 하잖아. 에서가 야곱 보고 그러는 거야. 네 아버지 집 차지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냐? 헤브론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 차지하고, 에서는 뭐냐? 자기 나와리로 간 거예요. 그게 세일산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야곱은 아유 이제는 말년에 이제 또 나그네 생활도 지겨우니까 이제 여기서 헤브론에서 이제 평생 잘 사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살다가 보니까 새끼리 또 지랄을 떨어가지고서 또 요셉을 또 죽이질 않나.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약절은 이러하니라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요셉이 뭐를 꿔요? 꿈을 꾸지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가서 양을 치느냐면은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 그 세겜이 어떤 것이에요? 아니,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하물의 그 세겜 사람들, 추장들한테, 세겜 추장이 그러잖아요. 야곱한테 와가지고, 어차피 우리 아들이 네 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왕 베린 몸이니까, 우리 사돈 맺어가지고서, 내가 당신한테 땅덩어리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삽시다. 야곱은 오케이 했다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지금 여기 지금 그럴 형편이 돼요. 지금 동생이 지금 여기 강간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딸이 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꾀를 낸 게 뭐예요? 오케이, 우리 사돈 대줄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인데? 우리 조상을 믿는 하나님께서는 고추 잘라야 된다 그랬어. 그래 전부 할례를 시켜놔놓고 아들이 아파가지고 할례했는데 레이하고 시몬이 밤에 가가지고 뭐예요? 전부 남자들 죽여버리죠. 그래 놔놓고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 하잖아. 야반도주.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서 빨리 가자, 도망가자. 그렇게 야반도주 해가지고서 베델로 올라갔다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이 세겜의 양치는 형들한테 가가지고서 과실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말이 고자질이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 그 야곱 입장에서 세겜 이러면 셋째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경기가 날 지경인데 이 새끼들 거기 지금 양을 치고 있대. 말도 안 돼. 이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저 새끼 봐라. 우리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 고자질했네. 가만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거기서 죽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보고할 때 그러잖아요.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게 요셉 옷도 아직 아니에요? 이 짐승이 찢어가지고 다 짐승이 잡아 먹을 뻔했네. 야곱은 방성대국을 하잖아요. 조금 살만할만 했는데 또 이런 일거리를 하고. 이제 요셉도 잊어버리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다 잊어버리고 또 사는데 기근이 와버리네. 기근이 와서 알을 또 뭐 양식 있는 곳에서 살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왔다니까. 처음에는 양식 순수하게 사왔는데 두 번째는 가가지고 뭐냐 내려갔다니까. 동생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서 동생 안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야곱 안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 안 준다는 야곱이 그러잖아요. 베냐민 보낸다니까. 안 된다. 야 요셉을 대리하는 애인데 야 내가 보내면 안 된다. 막두이를 보낼 수가 없다. 야 놓다가 라헬도 죽고 했는데 어떻게 보내겠냐. 안 된다. 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야 안 내려가면 양식 안 주는데요. 그때 그 유다가 내가 담보할게요. 내가. 얘가 만약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날 죽이세요. 그래서 내려가서 왔더니까 데리고 내려갔더니까 이번에는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있네. 그래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너희도 죽었다며. 걔가 지금 애굽에 총리를 가게 있어요.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마라.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라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타는 벤츠 타고 탁 데려가지고서 데려오니까 야곱이 마지못해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근데 야곱이 내려가려고 그랬다 안 내려가려고 그랬다? 제사 지내잖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려가라. 나도 같이 갈게. 그래서 야곱이 다시 내려갔어. 이 야곱의 이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복받은 데가 어디 있냐고. 복받은 데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리방황했잖아. 이걸 성경은 복이라 그래.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 그런 복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지요. 야곱도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지요. 야곱을 찜한 것이 야곱의 원으로 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죠.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 여러분들이 원으로 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어요? 일방적으로 한 거는 믿으세요? 그건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일방적으로 끌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원대로 아니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지극히 정상이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오늘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어디 정착해서 잘 살았어요? 없었다니까. 전부 다 요리해서. 무슨 복이 이런 복이 있냐고. 근데 그걸 성경은 복이라 그래. 왜 그러냐?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 저 에서의 가족들은 땅에 속한 자니까 땅에서 잘 살아야지 당연히. 주인인데 너희들은 땅에서 나그네야. 외국인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저 위에 있잖아. 저길 바라보고 살아. 저길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뭐하냐? 힘들 때마다 저를 본다니까. 힘들 때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어디 쳐다봐요? 땅 쳐다봐요? 하늘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죠. 옛날에 저 학생공원에 내가 퇴근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나를 붙잡고 방송대국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 사연을 물어봤어.
그런데 하는 얘기가 마누라가 갯돈 타가지고 적금 넣은 걸 그 적금 타가지고서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하늘 쳐다보고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 신이 있으면 나와봐, 이 소리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 나중에 난 그 사람 예수 믿었다고 보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어디 쳐다보더라? 오죽했을 것 같으면 중도 화급하면 누구 찾더라? 하나님 찾는다고 했잖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봤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니까.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는 싶은데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죠. 세상 방식으로 사라질 것 잘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자꾸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이리 돌아와. 돌아오니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받은 놈하고, 아니 이걸 복이라고 지금 보입니까 이게? 그래. 나는 억수로 기쁜데.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인생 살아졌을 것 같으면 네 나하고 살겠냐? 나 의지하겠냐? 나 떠나지. 그게 저주야, 이놈아. 나 떠나는 게 저주야. 내하고 함께 사는 게 복이고, 당자가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저주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럼 당자가 나가가지고서 사업 잘 돼가지고서 잘 했을 것 같으면 집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죠. 아버지의 소망은 뭐겠어요? 저 새끼 가지고 유산 받은 게 있잖아, 지금. 요즘 그 재벌이니까 그거 가지고 왔겠죠. 아버지 소망은 모르겠어요. 저 빨리 다 까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당자가 가가지고 강도 만났다 했을 때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강도를 천사로 보내줘가지고 저걸 다 뺏어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런 변이 있냐, 이런 게. 나중에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가가지고 아버지는 다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317장 찬송이라니까. 317장 17장이 뭐예요? 어서 돌아마노. 아버지는 문 열어놔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올까? 비가 오면은 비 온다고, 아이고 이 새끼 좀 비 맞지는 않는가? 끼니 때가 될 것 같으면 밥은 먹고 사는가? 한 가지 아버지 생각이요. 집 나간 자식이라.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땠다? 얼마나 기뻤겠냐고. 아이고, 내 새끼 돌아왔다. 그러니 잔치 벌리지요. 내 새끼 돌아왔다고 잔치 벌리지. 응? 잘 돼서 돌아왔다, 망해서 돌아왔다? 망해서 돌아왔다. 우리가 망할 때 어디를 보느냐? 위를 보게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꼭 망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시켜서 거지된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도록 그만 하루하루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찾지 않으면 못 살아. 어제 잘 되다고 오늘 안 될 수도 있어. 오늘 잘 되다고 내일 안 될 수도 있어.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뭐하냐, 이 교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잖아요. 아버지가 맡아주세요. 우리 가정도 내가 가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장. 우리가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시잖아. 내가 가장 안 할게요. 이 가정도 그 아버지가 가장하고, 내가 경영하는 이 낭만 닥터도 가면 그런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 낭만 닥터 원장이시고 나는 여기서 페이 닥터입니다. 나 그렇게 일을 할게요. 그거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 인생의 경영권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런다고, 복. 응? 제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져 버려야 돼요. 에서는 절대 저주받지 않았어요. 잘 살았다니까. 그런데 잘 살기 때문에 누구를 안 찾는다? 하나님한테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너무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 안 찾으면 못 사니까 그걸 복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 제자들에게 땅에 줬다 안 줬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야박할 것 같으면 두 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요즘식으로 전대 뭐예요? 신용카드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가래. 왜라고요? 가라니까.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또 이게 맞아요. 가라. 가가지고 아무나 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외치면은 그걸 니를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얼른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유수가고 3일 이상 묵지 말아라. 그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묵을 때는 형제를 취급하는데 3일 이상 묵을 것 같으면 그거는 형제 취급을 안 해. 그래서 3일이 한도야. 그 제자들 가가지고 누가 초대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3일 유숙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이야기들을 다 설명해 줘.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늘 그런 신반이 있느냐? 아니에요. 어느 동네 가니까 한 사람도 맞이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지. 전대도 없어. 뭐 신용카드도 없고 뭐 잘 때도 유숙할 때도 없어. 그럼 굶어야지 뭐. 그럼 굶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서 유숙하면서 노숙자 되면서 어디를 쳐다보겠냐고. 하나님 쳐다보지. 그럼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히고 했다 안 했다? 하시지. 그게 인생을 성경에서는 복받은 인생이라 그런다고.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저주고, 네가 의지할 수 없는 거 너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야.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지극히 큰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복이라고.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복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시라고. 이럴 땐 아멘 하시라고. 아멘 해서 그것이 여러분께 되셔야 돼.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인생 우리는 접어들어서 내 원대로 접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콘베어 벨트에 그냥 옆에서 나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올려졌다니까. 내가 개미를 통해서 그 배운 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 바에서 이쪽 바에로 옮겨놓을 것 같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동네에 살아야 돼. 이 동네에 살아야 된다는. 콘베어 벨트에 올려놔가지고서 그 벨트가 앞서간 제 1호가 누구였나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네. 그 다음에 사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 길에 지금 우리가 꼬투마리 지금 가고 있어 지금. 뭐 뒤에도 또 실리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과정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냥 공상적인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라고. 역사. 무슨 역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뭐한 역사? 동행한 역사. 그것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이 이 광야 속을 그들 백성들 속으로 쑥 들어와버렸잖아. 4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인생. 지금 우리가 광야 40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고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걸 풍요롭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조금 목표하더라도 사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지금 우리가 요만큼 사는 것도 다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금 간섭을 하고 있구나. 성경적으로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경적 인물들, 하나님께서 간섭해왔던 그들과 내 인생을 같이 이렇게 보여보시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여볼 때 똑같은 인생일 것 같으면 내가 이 사람들의 그 인생 유전이 내 이야기였구나. 내 이야기였구나. 이 깨달아진다고. 그럴 때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게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가슴이 뭉클뭉클하죠. 어제 제가 올려놨던 그 글 보면서 내가 그 글 쓰면서 울컥울컥 많이 했어요. 울었다니까. 야곱이 환도뼈에 마지막 유언을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요셉 보고 아들아 이 손을 내 환도뼈에 여기 손대라. 그래서 맹세해라. 무슨 맹세예요? 절대로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선영이 있는 곳에 선영이래. 이것도 선산을 알죠?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야곱이 가는데 이삭이 묻혀있는 그리로 날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고향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고향. 고향이 어디예요? 내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내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이라고. 내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이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와야 돼. 내가 애굽에 묻힐 것 같으면 얘네들 애굽이 고향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아니야. 애굽이 고향이 아니고 내가 묻혀야 될 고향이 저 가나안이라니까. 가나안. 그 약속했다 이라니까. 약속했다. 꼭 그래 묻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와 살아야 돼. 여기 와 살아야 돼. 날 찾아와야 돼. 날 찾아와야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이 땅에 안 계신 줄 아세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갔어요?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 고향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위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야 돼? 그렇죠. 위를 생각해야 돼. 난 저리 가야 돼. 난 저리 가야 돼. 야곱의 환도뼈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 사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 환도뼈에 손 얹어 가지고서 요셉을 보고 또 맹세를 시킨다고. 맹세를 시킨다. 그래서 요셉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서 형제들한테 그러는 거야. 형님들은 여기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나안으로 올라가세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 해골 또 메고 가세요. 내 해골 또 메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깃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저 위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얘들아 이 땅에 정주지 말고 내가 간 그곳 보고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다시 올게.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지금 우리는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뭐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다고 알려주잖아. 파루시아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저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늘 전쟁을 하잖아요. 늘 전쟁.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곱을 보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잖아.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니 도망가. 그러면서 이 나그네 생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절간에 다니면 뭐라 시비를 안 거는데 교회를 다니면 왜 그걸 시비를 거는지 몰라. 싫어하는지 몰라. 왜 그러냐? 속성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속성이. 좌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왜 그렇게 싫어해요? 속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도 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란이 그렇잖아요. 이란이. 그 아말렉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누구 편 들어주느냐? 야곱의 편을 들어준다니까. 야곱의 손을 잡아준다니까. 이 땅에 잘 살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 지켜내는 거예요. 눈동자가 지켜낸다니까.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진다고 해가지고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살아질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하늘 쳐다보시라고. 하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시라고. 아버지 이게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 내 아들이 걸어간 길이 그 길이다. 그 외에 누구도 하늘에 속한 언약의 후손들은 이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갔다. 아브라함도 이 길을 걸어갔고 모세도 이 길을 걸어갔고 야곱도 이 길을 걸어갔고 모두가 걸어갔다. 엘리야도 이 길을 걸어갔고 제자들도 그렇게 걸어갔다. 너도 지금 그 길 걸고 있는 거야.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야. 힘내. 근데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날 너하고 동경하고 있으니까 나 잊지 마. 나 잊지 마. 그 어렵고 힘들 때 그러시라고. 아버지 이 길 또 가야 되네요. 나 외로우니까 혼자 가지 말게. 주님 함께 동행한다는 걸 의식이라도 돼서 하나님 갑시다. 같이 갑시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좌로 가고 싶고 우로 가고 싶은데 안 된다. 이리 가자. 저리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리 가자. 네가 갈 길은 저 위에 있는 태양의 집이다.
제사장들이 사는 그 집이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길 가는 거예요. 룰루랄라함에 갔다 울면서 갔다. 울면서 가.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나와. 좁은 문 들어가면 넓은 길 나오는 게 아니고, 좁은 문 들어갔더니 무슨 길 나오더라? 좁은 길 나와. 신앙은 끝까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이건 사람이 많이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리로 몰아놓고 가자. 또 가자. 아프나? 나도 아프다. 니만 아픈 게 아니고 나도 아프다. 새끼가 아파가지고 밥 못 먹을 때에 애미 심정은 찢어져. 니만 아픈 게 아니고 나도 아프다. 그래서 자식이 굶으면은 보통 보면 그러잖아. 애들이 들어오기 전에 엄마가 밥 먹는다 안 먹는다. 요즘 엄마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옛날에 부모들 볼 것 같으면 자식 들어오기 전에 절대 밥 안 먹는다고. 그게 부모예요, 부모. 하물며 우리 진짜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기를 하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온 그 세월들을 살펴보시라고. 어떻게 돌아왔냐고. 뭐 룰을 하고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또 가노? 근데 왔어. 어떻게 또 가나? 왔다니까. 이제 코앞이라 그래, 코앞이라 그래. 곧 다 왔다.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다 왔다. 그 다 온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다 왔다 그래. 그럼 또 우리가 또 다 왔다는 그 소리에 또 힘내가지고 또 걸어가야 돼. 그게 야곱이 가는 그 고난의 길이라. 그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우리 모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 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피곤한 몸 다 아이고 핑계대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 이게 복이라고. 복. 부디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 구별하시고 스스로를 그러세요. 아,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근데 이런 말씀이 화가 나야 되는데 뭐가 돼요?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 그게 복이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맞아, 맞지. 제가 그 길 걸어왔고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이탈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다음 주 요번 주 올 때는 수갑 하나씩 사가지고 가지고 발목에다 채워. 그래가 도망가지 없기. 이젠 더는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가기 없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야곱이 받은 복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낯설지 않고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자고 날마다 채찍질하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 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좌로는 우나 치우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했으니 남은 길도 함께 반드시 동행할 줄 믿고 또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